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종려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힘듦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의 혼돈 가운데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가난한 심령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작한 처음 시간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참회 기도의 시간을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29번 종료주의를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제129번 종료주일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 함께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하신 후에 김은정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귀한 날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사순절 6번째 주일,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삶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어 일상이 회복되며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며 고난의 길을 회피하며 영광의 길만 추구하며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고 우리의 경험과 판단으로 아직도 옛 생각과 옛 사람에 사로잡혀 세상의 헛된 욕망을 따라 수많은 거짓과 위선 속에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어 제약되고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권세를 가진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호산나 자이세 자손이여 찬송하리다로 외치며 따르던 수많은 무리가 되지 말게 하시며 악한 이 세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종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든든 저희들에게 은혜의 소망이 되게 하옵시며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 하시옵고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이고요. 이번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공동예배로 이렇게 모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종료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활주일 그 예배를 위해서 종료주일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공동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가정에서 이 사실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또한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이제 특별 새벽 기도로 진행이 됩니다. 작년처럼 지난해처럼 이렇게 기도 순서를 정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좀 가정에서라도 못 모이더라도 우리가 이번 주간 특별 새벽 기도구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 그리고 원래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성금요 예배를 또한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이제 우리가 기념하며 또 생각하며 또 우리가 드리는데 이번에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날 토요일 오후 2시 지금 주보에는 오전 10시라고 나왔는데 식사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오후 2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교회 대청소를 위해서 좀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모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부터는 이제 1부와 2부 예배를 다 공동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드리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노약자분들은 코로나19가 좀 안정이 될 때까지는 가정 예배로 계속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11시에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2부 예배 시에 세례식이 있고요. 성찬식이 이제 2부 예배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원래 했던 방법대로 이렇게 줄 서서 하지 않고 분병하는 방식으로 일회용 잔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안전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잘 고안해 내겠습니다. 모든 예배 시간 의무 공고사항을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도 제목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고난 주간에 또한 여러분들의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4월 15일은 또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서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페이지로 3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초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이제 지킵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는 그 이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을 환영하였기 때문에 이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냥 나뭇가지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2장에 이제 평행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종려나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에서 이런 환영의 모습,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러한 무리들을 보고 물어보죠. 이는 누구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렇게 그래서 이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 무리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대답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온 성이 소동할 정도로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또 갈릴리, 나사렛,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사실 알려지지 않는 동네이죠. 근데 거기서 나온 선지자다, 선지자,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또 특별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화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사렛 선지자 예수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요. 또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이 환영하는 것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환영의 모습과 이 대화를 통해서 또 대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선지자 예수다. 선지자 예수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불과 며칠이 못 되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목소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그러한 소리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마태복음 2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서도 이것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고 바라바라는 카드를 쓰죠. 바라바를 놔줄 테니까 예수님을 풀어주자 이런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 무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리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빌라도가 겁이 난 거죠. 겁이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대적인 환영의 모습이 왜 분노의 모습으로 변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예수님이 며칠 동안 보여준 것,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힘 있는 모습들도 아니고요. 자기들이 또한 보고 싶었던 그러한 능력, 이 예루살렘까지 오시면서 행했던 소문으로만 들었던, 때로는 뭐 눈으로 본 사람도 있겠죠. 그러한 능력을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것을 보기를 원했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요, 힘없는 모습이었어요.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종교 권력에 힘없이 당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이 빌라도라는 권력 앞에 잡혀있는 이러한 모습들. 백성들이 볼 때 자신들의 어떤 기대감, 그것이 뭐 국가적인, 민족적인 그런 기대감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것을 충족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저 사람 왜 기대했던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의 이러한 무지함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외치게 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라고 이렇게 외쳤지만, 그러나 이 외침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친, 빌라도에 외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의 기대감을 좀 만족시켜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실망감이 분노가 되는 것이고, 예수 한 명 어떻게 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라는 것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은 신앙의 중심이 늘 내 기대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믿음하고도 착각을 해요. 믿으면 되는데 네 믿음이 작기 때문이야 뭐 하면서. 그게 뭐냐면 그게 사실 믿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기대감을 점점 더 높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적구나라고 해서 실망감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안 되는 것을 보면서 계속 의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마음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가 빠지고 내가 해줄게 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이거야 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내 기대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마태는요,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마태가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야.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러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 이런 모습을 제자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가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그 후에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 후에야. 이때도 몰랐어요. 그저 백성들이 환영하는 모습에 그냥 제자들도 도취했을 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을 이루셨구나. 예언을 이루셨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봤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되기만 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기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왕이 어떤 왕이라고 그래요? 겸손한 왕이라고 그래요. 겸손한. 그래서 나귀를 탔다. 근데 여러분, 이 스가랴서 9장 9장에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5절 말씀에 있는 말씀 중에 없는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이 말이 없어요. 9장 9절을 가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마태가 예수님은 나귀를 탔기 때문에 겸손하신 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봤을 때, 또 예수님이 그 다음에 행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겸손하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귀를 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메시아는 정복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런 모습을 갖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요, 겸손하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 있는 권력자로서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중심도 아니고 그냥 세상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상식과 세상 돌아가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기 인간의 마음에 원하는 것에 성취하는 것에만 두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좀 더 쉽게 자기 욕심의 성취에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입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요, 이 세상의 아픔을 또 이 세상의 문제를 이길 힘은 없습니다. 이길 힘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이 구약을 이루셨다. 예언을 이루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은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구약부터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면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학자들은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다. 특별하게 보여주셨다.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와 이 세상 자연 활동은 일반 계시라고 해요. 여러분, 특별 계시를 알아야지 이 세상 내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 계시를 모르고 그냥 보면요, 어렴풋이 알아요. 어렴풋이.
그것을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사람들이. 그걸 자기 종교심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사실. 하나님인데 사실은 그걸 몰라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보지 못하면 그냥 역사를 보니까 인간이 너무 한계가 많잖아요. 한계 상황이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럼 누군가 있을 거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자신에 있는 그 종교심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 그리고 우상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상식과 자기 생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단이 그렇죠.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이름은 하나님이죠. 이름은 하나님. 사실 누굴 믿는 거예요? 안산홍을 믿잖아요. 안산홍. 그리고 안산홍의 부인 장길자를 믿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요. 하나님 여자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근데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이름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왜 부족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구약만 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힘과 권력을 통한 메시아를. 이스라엘만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이 구약을 이루셨다. 예언을 이루셨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로 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모르죠. 요한복음 3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구약이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은요, 일부러 구약을 이루겠다 이렇게 해서 찾아서 이것은 내가 해야지, 예루살렘 들어가면서 나귀를 타야지 이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그냥 행동이 구약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여 주셨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또 예수를 모르군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마태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9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런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퍼포먼스 아닙니까? 나귀를 타고 이렇게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귀를 타고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의 퍼포먼스가 보니까 구약의 예언이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는 이런 분이시구나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무리들은 환영은 했지만 메시아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기대로만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소리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목소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요. 스가랴 9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장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의 어떤 그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거만 있는데 10장에서는 그 왕,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는 왕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9절에서는. 10절에서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요. 예루살렘 남유다를 지칭을 하는데 그들이 싸우고 있어요. 서로.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처럼. 근데 이 평화의 왕이, 이 겸손의 왕이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모든 전쟁하는 무기, 병거, 말, 활 이런 것들 그걸 다 없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화가 임하게 한다. 평화가 임하게 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평화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그 통치가 그 이스라엘의 하나됨, 화목함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가 이 겸손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넘어 이방에까지 가고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가 하실 사역이다. 메시아가 이루실 업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요, 2장 말씀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고 새 사람을 지어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이죠.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나 그리고 그것을 또 해석하는 사도 바울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방에까지 복음이 전하게 됐어요.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님을 따를 때 오늘 이렇게 환호했던 백성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자기 기대치만을 가지고 따랐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십자가는 뭐였어요? 그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었잖아요. 자기들의 기대치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갑니다. 그쵸? 다 도망가 숨어버려요. 다. 왜? 그 십자가는 자기들을 잡아갈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시는 거구나. 그 이후로 십자가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증거가 됩니다. 어떤 증거요? 나를 구원하신 증거, 나에게 영생을 주는 증거, 하나님의 지혜의 증거,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 그거가 됩니다. 내 이 육체적인 생명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들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이나 또한 나 혼자만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자기들 핍박할지라도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박완서 씨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소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원래 좀 이렇게 지식층들, 글 쓰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 생각들이 많고 워낙 논리적이고, 그런데 이분은 그 카톨릭 신앙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그 아들이 의대생이었는데 아들이 죽어요. 20대 때. 엄청나게 이뻐하고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죽어요. 그것 가운데서 신앙의 방황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일어나지만 결국 이제 그 방황을 딛고 일어서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가장 당신다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결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해당한 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당신다움은 폭력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운명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겐 이 신비가 당신의 어떤 신비보다 아름답고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상처야말로 어느 누구하고도 헷갈릴 수 없는 당신만의 진리였습니다. 왜 당신을 믿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해도 당신을 믿게 되어 좋은 까닭은 마음이 아플 때 아프다고 비명을 지를 수 있어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신앙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내가 왜 가졌는지 설명할 수 없다. 근데 당신을 믿어서 무엇이 좋으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내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내가 마음이 아플 때 아프다고 비명을 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앙 고백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 행사 이런 거는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상처받으셨다. 근데 그 상처가 세상에 있는 진리하고는 구별되는 당신만의 상처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상처다. 그것이 내 믿음이다. 근데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아픔을 당신에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아픔, 아들을 잃은 아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당하는 아픔, 이런 아픔을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 상처에 내가 기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신앙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 위대하게 되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박완서 씨 같은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 있는 상처는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신비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우리 생각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슬픔, 이 세상에 있는 슬픔, 문제, 그런 거 다 딛고 일어설 수 있어요. 다 딛고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위대하면요, 이 땅의 목적이 나에게서 이루어졌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그 너머를 보는 거라고요. 그 너머. 나의 꿈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이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꿈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히든 피겨스라는 그 영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소련이 달나라에다가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미국이 이제 우주선을 보내야 되는데 안달이 났을 때, 그때 이제 천재적인 흑인 그 수학자가 있어요. 그때만 해도 흑백 차별이 있었는데, 천재적인 흑인 수학자가 그걸 다 이렇게 풀어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캐서린이라는 여자인데 아마 지금도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대통령 표창도 받고 그런 게 있고, 지금 뭐 거의 90살이 넘으신 것 같은데, 근데 그 대사, 히든 피겨스에서 캐서린이라는 여자가 하는 대사가 이렇게 막 수학을 막 풀고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 나사에서. 이 여자가 탁 풀었어요. 담당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수학 저 넘어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계산 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학 저 넘어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주선을 달나라에 보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에게 바로 이런 것을 봅니다. 성공과 실패, 그 안에서 좌절하고 그 안에서 막 교만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그게 성공에도 의미가 있지만 실패에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코로나19 혼란 중에 있지만 여기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고통도 당하고 무슨 고통도 당하지만 그것 가운데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너머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썩어질 것에 생명을 빼앗기지 않게 하고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종료주일이에요. 사람들이 환영을 막 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안 돼갖고요. 며칠이 안 돼갖고 이 환영하는 모습은 분노의 모습으로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외침이 됩니다. 이 군중들은 그렇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어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활을 꺾어버리시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유브라다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종료주일에는요, 이 고난주간에는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죄를 넘어서 여기까지 오신 내 나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존 뉴턴은요,
노예 상인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주 은혜에 놀라. 이렇게 말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라. 그것이 너무나도 어메이징하다,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 고백으로 존 뉴턴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어요. 그의 과거는 변하지 않죠. 노예 상인이었던 과거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과거까지도 쓰임받아요. 그래서 많은 죄인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존 뉴턴도 구원했는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동네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과거를 다 알아. 예수님이 그분은 메시아야. 내 과거를 다 알아. 그 과거, 숨기고 싶은 과거였지만 주님을 만나고서는 그 과거가 주님을 전하는 데 쓰임받잖아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과거가 그렇게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이 무리들의 이 외침,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이요, 진정으로 살아나야 돼요. 진정. 십자가를 바라보며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의 능력이나 이 세상적인 어떠한 그런 놀라움을 주는 것, 이런 것을 갖고 세상의 기대감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우리의 삶은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을 중보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에 이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주 은혜 놀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외쳤지만 그 목소리가 변하게 된 것은 이 세상 중심으로, 자기 기대감 중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기만을 바랬음을, 그렇기 때문에 변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제자 마태는 예수님의 이 종료주일, 이 예루살렘 입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임을 깨닫고, 바로 그분은 겸손한 왕, 평화의 왕, 멍에 매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 매는 것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신 구원의 능력이 전해진다는 것을 또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잊었던 적이 있다면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내 자신의 기대감에 우리가 빠져서 주님을 바라보며 호산나라고 외치는 성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호산나라고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공헌예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여를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 빠져 이 땅 가운데서 자기 교만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늘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늘 돌보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죄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며 선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또한 손대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복된 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육신의 평안을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손대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활동을 통하여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연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이 여러 가지로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내적으로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내적으로 더욱더 우리 성도들을 그리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세계를 품에 안고 고통받는 자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세계를 향한 애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노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속히 이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유롭게 우리가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어수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살아갈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알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냄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들도 그 앞에서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절이 더욱더 은혜로운 부활절 되게 도와주시고 부활절날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더욱더 주의 은혜가 나타나는 아버지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 마음이 슬픈 자들 위로받고 치유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소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송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선한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내주 충만하심이 이 땅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호산나라고 외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자손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살아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멀리 타국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전 세계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